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반복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초보에 머물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모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전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줄곧 강조해 온 것이 있는데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전진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할 것과 함께 우리가 전날에 어떻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서 이겨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도 적어도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수신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약속하신 더 낫고 영구한 것을 분명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또 다른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더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신앙 여정을 뒤돌아보는 것과 함께 또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혹은 더 큰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결국은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는데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오늘을 승리케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요소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을 소망하는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그들의 오늘의라는 현실을 승리하면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은 비단 미래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거는 사진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과거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창조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과학자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연구하여서 밝혀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시는 이 우주 사진은 나사가 제임스 웹 만원경으로 촬영해서 지난 12일 공개한 사진입니다. 수십억 광년 전의 빛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어쩌면 우주가 시작할 때를 촬영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만원경을 만들어서 우주 공간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제임스 웹 만원경은 미국과 유럽 우주국, 캐나다 우주국이 총 제작비 13조 원을 투자해서 1996년부터 계획해서 만든 만원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과학의 성과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밝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니, 밝힌다고 해도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알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는 그 예배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 숫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가 더 나은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만드는 힘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또한 오늘 하루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힘도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 곧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요소가 반드시 믿음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두 가지 요소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믿음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믿음에는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돈을 쫓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경외하며 방주를 만들었죠. 믿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재산과 시간을 투자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장막에서 살아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봉쇄 중인 성도님께 연락을 드려서 힘들지 않으신지 여쭸는데요. 답이 왔습니다.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신비한 믿음의 능력 말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의 형태로 받았지만 그 약속을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은 가나안 땅이 맞았지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땅에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텐트를 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인지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랜 묵상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땅인 줄 알았지만 묵상의 결과 약속의 실체는 하늘의 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한 것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면서 각종 유혹과 고난과 더불어 싸우게 되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는 이 땅의 이 세상의 나라들이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을 이겨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믿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믿음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지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일, 큰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죽은 것 같은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창출해낸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육체적 상태는 죽음의 상태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경제적 상태가 죽음의 상태에 가까울 때가 있겠죠. 때로는 우리의 지식의 상태가 너무나 연약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약속을 소망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권하여 그날이 가까웠으니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믿음으로 격려할지를 계획하고 실천해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